성경에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미국 영화의 그 배경에는 성경의 내용을 기본 모티브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은 그 내용의 줄거리에 성경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E.T.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E.T.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E.T. 영화를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E.T.가 우주에서 왔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갈멜산에서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엘리야. 오늘 영화적으로 이 대목을 표현한다면 엘리야는 뭐예요? 아이언맨, 토르,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히어로의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에서 놀랍게도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딱 좀 마음 안 좋은 사람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야 된다는데 비가 안 내려버리고 내 마음이 좀 풀려가 막 기도하면 비가 홍수같이 내리고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의 기도 한마디, 불같은 기도 하나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믿음의 히어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야는 홀로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선포하며 믿음을 지켜냈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영적 팬데믹, 기도의 결핍으로 영적 빈혈에 허덕이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뭔가 그 사람은 특별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성경 속에나 존재하는 사람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지금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게 맞습니다.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영적인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영웅,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를 어떻게 성경은 판단하고 있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다른 사람? 성경 속에만 있는 사람?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세상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그도 다 알고 있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랬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영적 흑암으로 덮인 오늘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암울한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것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엘리야, 이런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성정은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하나님의 영적 검투사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앞에 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역사상으로 가장 악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악한 왕을 대표할 때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평가해요. 악한 왕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성경을 평가합니다. 이처럼 아합이 얼마나 악했길래 악한 왕을 대표할 때에 그가 등장할 만큼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가 아담을 충동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것처럼 아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세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근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아합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율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 우리의 영웅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율법을 내팽개친 그 아합 왕 앞에 서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열왕기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경시대, 목축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살 길이 없다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저주를 지금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망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엘리야, 어쩌면 도저히 제정신으로 보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끌어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앞에서는 지금 그렇게 무서운 아합 왕, 하나님의 법을 내팽개치고 율법을 내팽개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끌어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룩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문제는 그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메마른 영적인 가뭄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앞두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메마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극벽한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은 어떻게든 그렇게 자신에게 저주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합의 궁에서 일하는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납니다. 아합이 당신을 찾아 뒤지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합의 궁정에 오바댜가 근무하고 있지만 오바댜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때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자 그렇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당신 이러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왕이 지금 온 사방 곳곳에 당신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뒤지고 있어요. 안 뒤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죽음이 도사리는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제안을 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제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아합은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그렇게 쾌재를 부렸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눈에 가시 같아서 잡히면 죽으려고 했는데 지발로 와가지고 지금 자기 무덤 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냐 옳거니 하고 그냥 온 사방에 퍼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숫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훑어보십시오. 숫자는 진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세상을 뒤집으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 세상의 숫자의 많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세상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고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편 들어주시는가, 내 손을 들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인 사람은 10,000,000명이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 하나만 믿고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라도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소리내어 고백하는데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는지, 교회 안에서 직분은 맡았지만 전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저 교회 안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주일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주중에는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야말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오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성도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결단하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마다 어쩌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쉽게 믿음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세상의 이익, 세상의 편안함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 속에 여러분 이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과감하게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겁함이냐 세상 앞에서 용기를 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날마다 옳은 선택,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에서도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끓어오르는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던졌습니다. 그랬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 나라의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불이 여러분에게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무덤덤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교회 안에 성령이 식어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눈에 보이듯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제 용돈 떨어질 거 뻔히 보이니까 일부러 이거 해봐, 500원 줄게, 이거 해, 1000원 줄게. 그래서 때로는 채워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복이 필요한 자들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복을, 또 재능과 능력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사셨고 이 교회를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놀이터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교회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귀한 교회를 피값 주고 세우셨고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잡초 하나, 세상에 존재하는 하루살이조차 주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정작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디에 여러분은 분노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열받아 있으셔요?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셔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열받아 있으셔요? 내게 닥쳐올 억울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셔요? 아니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으신 것일까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거룩한 사명을 보고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실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 드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도 뿌리지 않느냐? 하나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두어 드릴 그 계절에 썩은 감자라도 볼품없는 열매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 하나가 위임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위임받은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안전할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움직이고 무엇이든지 행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금의 열매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요즘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게 없습니다. 기세등등한 우상 선지자를 향해 엘리야가 전투를 요청합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 엘리야는 각 신의 이름을 불러 불로 응답하는 쪽을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치며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 수밖에 없느냐?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타게 바알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소리쳐도 하늘은 무소식 깜깜입니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신이라 이야기해봐야,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응답이 됩니까?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몸을 자해해가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을 숭배하는 자들의 광기는 종교인들의 한계를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어요. 자신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죽은 조상을 섬기고 명당 찾고 제사 드리고, 웃기잖아. 첨단 과학을 하는 그 과학관을 오픈하는데 삶은 돼지머리가 웬만한 고사지네. 하나님이 없다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하는 짓거리들이나 고사지네. 잘되게 해달라고. 뭘 잘되게 해달라는 거야? 누구에게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잘못된 길을 가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힘을 다해봤자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책방에 갔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참 웃겨요. 1일 1쓰기 1제로. 책 제목이 그래요. 뭐 내용은 제가 대충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쓰레기, 그러니까 요즘은 뭡니까? 일회용 쓰레기 그런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다시 살만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101가지 이 방법을 소개한 책이에요. 요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별별 책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외국인인데요. 책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장 쓰레기나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쓰레기가 없고 뭔가 탄소가 제로 되어지는 거,
지금 그렇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느냐. 그 과정들이 모일 때에 우리가 원하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신앙적 열심이 어쩌면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보다는 0.0001%라도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이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불을 내리게 하는 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세요?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앤 로렌스가 처음으로 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첫 시작은 그거예요.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미국 텍사스에 태풍을 불어오게 한다. 그 이론이에요. 뭐 날개가 한번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 한번 했는데 그게 효과가 되어서 미국 텍사스에 태풍이 불어온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의로운 분노, 불을 내리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태풍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